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진짜 같은 가짜가 참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루이베통 스피디라는 가방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오른쪽 왼쪽 어느 게 진짜일 것 같습니까? 하나는 아주 세련된 거 똑같은 모양인데 하나는 세련됐고 하나는 약간 쭈글쭈글합니다. 진짜는 물건을 넣으면 쭈글쭈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약간 왼쪽에 있는 거, 여러분 보기 왼쪽에 있는 게 진짜입니다.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좀 자세히 보면 A와 B를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리가 넘어가는 게 있고 안 넘어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일까요? 넘어가지 않는 B가 진짜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또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가방의 안쪽 지퍼가 있습니다. A는 왼쪽에 열쇠고리가 있고 B는 오른쪽에 열쇠고리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B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이걸 사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비슷해서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건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이제는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AI 시대가 곧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물건조차 진짜와 가짜를 혹시나 내가 속아서 샀다면 많은 돈이 재정적인 손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를 사면 더 좋을 것이고 가짜를 받으면 별로 좋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이냐 가짜는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바른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말세가 언제 올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재림주다, 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내 말이 진리다 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이단들도 어느 날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이 이단들도 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은 누구에게서 따왔고 이 교리는 누구에서 따왔고 하면서 다 이단들도 나름대로의 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저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진짜다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내 말을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굵직굵직한 데가 한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4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잘못된 교리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된다고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잘못된 것을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문성명 씨라는 분이 통일교를 만들어서 나를 통하여서 내 피가름을 통하여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본인도 정작 나이가 들어서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또 지금 감옥에 있다가 얼마 전에 퇴소를 했는데 정명석 JMS라고 해서 이 사람도 역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로 재림주다, 나를 통해서 내 피가름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자로 나라에서 징역을 살았던 사람이죠.
안산홍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마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았을 건데, 하나님의 교회, 내가 바로 재림주다, 성령이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도 얼마 전에 죽었죠. 사람은 당연히 죽게 되는데 안 죽는다라고 가르치는 않는 것입니다. 고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고인의 증인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 사람도 죽었죠. 박명호 씨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복음 선교회 한농 복구회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천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이만희 씨도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재림주가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믿어야, 내 가르침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방도 진짜냐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재림주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지만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겉으로는 마치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도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의의 일꾼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가짜는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총회에서 말하기를 오늘 2단 경계주의로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옳고 잘못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좀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2단 경계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분별함을 통하여 이 시대에 바른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거짓 가르침은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볼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은 그 복음의 가르침의 내용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방향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을 따르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재림주다, 내 말이 가르침을 깨달아야지 진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크다라는 사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선생들입니다. 스스로 나는 지극히 크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등들이 서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되었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냐? 잘못 가르친 거야, 이거야 하면서 결국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게 만들었고 자기를 비교해서 이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잘못 가르친 교리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 모든 수고 위에다가 엉뚱한 것을 펴놓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단에 계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배교를 했고 그 사람이 배교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다시 세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누르면서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 거짓된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바른 말씀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세 가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언변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사학도 잘 못 쓰고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투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의 편지는 참 글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몸을 대해서 만나보니까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찮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을 번지르하게 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놓았다 들었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일들을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시대도 이단을 가거나 잘못된 가르치는 사람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개그맨도 아닌데 개그맨보다 더 낫기도 하고 여러 측면으로 많은 것을 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무시한다. 값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때마다 받는 돈이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1시간 했으면 그 사람이 받는 사례가 100만 원이면 그 사람은 100만 원짜리 가르침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한번 가르쳤는데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만 원 받은 사람보다 월등하게 나은 가르침을 하는 선생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돈도 안 되는 저 가르침은 쓸데없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데에서 후원을 받으니까 저 사람은 또 후원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야. 탈취한 거 도둑놈이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돈을 받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말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받으면 저 사람은 도둑이다. 우리한테는 안 받는 것처럼 하면서 저 사람이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비난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비난은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제일동포, 재미교포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의 가르침 자체가 다 진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왔던 거짓 선생들이 바울,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목사를 향하여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울이 잘못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체가 흔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난의 대상들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거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단들은 자신의 교주만이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선생님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직통 계시를 받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존의 교회가 썩었다, 기존의 교회가 부패되었다 하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아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거짓말이다. 너희가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시한부 종말론과 그리고 자신들이 말하는 이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꼭 얘기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되겠느냐. 당신 지금 당장 내일 주님 오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자기들의 방식적인 논리를 제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느 한 부분에도 주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우리 보고 다른 것 준비하라고 얘기한 게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밭을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사람들은 특별하게 다른 것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해석들은 우리만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만.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해석이 있는데 바로 이런 해석이야. 우리 해석만 진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JMS는 30개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짜고 성경은 우리가 알아도 읽어도 모르니까 이거는 그냥 준 거고 이 해설서 이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대해서 나만 특별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다 이단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회를 향해서 너무 비난을 많이 하면 정상적인 가르침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최종적인 유일한 계시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썼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아까 말했던 원리강론이나 30개론이나 또 요한계시록 진상이나 계속 새 계정이 나옵니다. 왜요? 자꾸 바뀐다는 것이죠. 계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꾸 새로운 계정을 냅니다. 지난번에 내가 잘못 알아들었어.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잘못 얘기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엉뚱하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직통 계시가 없습니다. 지금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재림의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일 확률이 많고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르게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나만, 내 뜻만, 이것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사역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 이익을 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유혹이 될까요?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거짓된 게 분명히 표가 나는데 왜 그 거짓된 데 사람들이 자꾸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거짓에 빠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른 교훈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귀가 간지럽다는 것입니다.
좀 더 얘기하자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에게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의 사람들이 경청이 잘 안 된다고 하죠.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자 자기가 말하고 각자 자기가 알아듣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별로 기대하지 않고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가 복음 속에 빠져드는 것이죠. 이단이 되고 또 거짓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나도 모르게 듣게 되고 그것이 진짜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이것이 바로 거짓된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모로 볼 때 어떤 공동체에 가면 너무 친절하고 행복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마치 맞추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했던 이 모든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온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온 성경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살아간다. 이 영생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생을 얻으며 살아갈 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죽고 난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핵심의 말씀들을 우리가 매 시간마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나, 이런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지루해야 합니다. 저 딴 얘기 없어요. 딴 얘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 목사님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만 하고, 좀 다른 얘기 없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하는 비결, 좀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좀 그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교회도 좀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루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을 지루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고요, 다른 거요. 저 가나안 족속의 성기는 저렇게 신을 섬기니까 복을 주네. 그냥 밋밋하게 찬송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저렇게 한번 해보는 게 참 좋겠네요. 열심히 합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야 네가 복을 받는다. 재산 다 팔아봅니다. 잘 따라갑니다. 너 이렇게 금식을 며칠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금식 며칠 하면 죄 사함 받고, 좋네요. 그게 뭔가 좀 한 것 같네요. 너 먹지도 말고 씻지도 말고 일주일 동안 여기 처박혀 있어 기도하면 네 모든 죄가 사함 받아. 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뭔가를 좀 해야지 내가 좀 한 것 같고, 그래야 내 몸에 뭔가 좀 남은 것 같고, 그래야 좀 더 뭔가 내가 새로워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사시대의 결론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인생들은 사는 것도 지옥이고 결론적으로 지옥 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바꿔주신 이 구원의 은혜들을 이거 말고 좀 다른 것, 내가 좀 뭔가를 해야지 좀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좀 뭔가를 해야 좀 나도 만족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거부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잡아서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칠지라도
용납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들이 미혹할 때는 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오직 이것만 붙잡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종으로 질질 끌려다녀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 말하기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창조주고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산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거 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지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많은 걸 다 주셨구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구나. 하나님 이것 뺏고 다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더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다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해. 먹으면 죽을까? 그렇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아니야, 안 죽어. 먹어도 괜찮아. 네가 만약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너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와가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이것 말고 다 먹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정말이네?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정말 먹고 싶은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먹지 말라고 했지? 혹시 진짜 저 뱀의 말처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한번 먹어보지 하고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잘못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딱 한 번에 우리 인생을 너 지금 믿음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형제님 자매님을 보니까 참 하나님 잘 섬기는 분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줄 아세요?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지 않는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희 인생에 좀 이런 게 있어. 내가 말씀을 보니까 형제 자매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그래요? 그렇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하나하나씩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곳에 끼워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전에는 감사했는데, 분명히 전에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제는 의심과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거짓 가르침이요 사탄이 하는 것이요 이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잡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 말 듣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인생 끝나. 우리 공동체를 떠나면 너는 지옥 가는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끝나는 거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매는데 그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우리를 위하여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향해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수고하지 않았느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감당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 가운데 속에서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진짜 고민은 그게 아니다. 내가 진짜 고민은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내가 매를 맞는 거, 죽음 가운데 있는 거, 이것도 다 힘들지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염려는 교회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한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목회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애타고 염려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서가기를 하나님은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 자랑해야 될 게 있으면 내 약하다. 내가 실제로 도망가기도 하고 내가 참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다. 질병도 많다. 나는 여러 가지 연약한 것도 있고 육신적으로 볼 때나 외면적으로 볼 때 연약한 것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참된 선지자들의, 참된 교사의 자랑은 내가 무언가를 보았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던 이 복음 자체가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네가 알지 못한 새로운 비밀을 이야기하겠다 말하면 그 새로운 비밀은 다 거짓말일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갈등하게 하며 분열시키며 거짓말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나만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